여호수아서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8절까지만 봉독하고 이후의 말씀들은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발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은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딱 2 단어로 요약하면 정복과 분배다. 정복과 분배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정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미 과거에 우리는 2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싸워 정복한 이야기.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요 승리를 맛보았던 사건들이지만 가나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일이었지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정말로 그냥 오금이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이래도 죽든 저래도 죽든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아예 끝까지 이왕 죽을 거 그들과 싸우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결정을 내렸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친하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기브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9장 1절과 2절 말씀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쪽에 가득했던 수많은 족속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잠시 말씀은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기브온, 많은 왕들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남쪽에 있는 많은 왕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제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을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꾀를 냅니다. 그들이 이제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먼 길을 돌아온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당신과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긴 걸음을 돌아왔기에 나는 싸우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친을 청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왕으로 혹은 자신들을 어떤 높이는 그런 위치로 우리들을 인정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내 가져왔던 양식을 그냥 받고 맙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다르지 않았지요. 그냥 곧바로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신하들 역시 그 조약에 따라서 지키기로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딱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이고 자신들이 살아남고자 온갖 거짓말로 꾀를 내어서 화친의 조약을 내고 마는 거지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사람과 사람의 조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에 이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그들을 받아들이죠. 당신들이 종으로서 땔감을 또 나무를 베고 땔감을 또 기우고 또 물을 기르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니 뭐 싫다라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렇게 끝이 나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구나. 그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게 되고, 제가 잠시 나중에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울 왕 때에 그들을 죽이려 했었던 이야기, 다윗 왕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머물겠던 일들까지 내다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또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런 우여곡절의 이야기가 있어 난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던 많은 왕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했던 많은 왕들은 이제 이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 혹은 기브온 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 아니라 매우 큰 성읍이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기브온 사람들마저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말에 화답을 하게 되지요. 잠시 좀 화면을 좀 비춰주실까요? 그림을 비춰주시면, 잠시 오늘 설명드릴 그림 3가지를 오늘은 준비해 봤어요. 가장 먼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전반적인 정복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그려내는 그림이에요. 시딤을 떠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던 이야기,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이었고, 왼쪽 지도상에 제가 네모 박스를 쳐드렸어요. 이 지도 박스는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브온이 바로 오늘 일어날 전쟁의 장소입니다. 수많은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으로 몰려들어요. 기브온으로 몰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위협이 될 테니까 기브온, 이스라엘 편에 선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지요. 그 전쟁의 장소가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오른쪽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오른쪽 위에 두 번째 그림이요. 네,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머물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화친을 친하는 사신을 보내왔고, 이제 그 둘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지낸다는 것을 이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아르뭇, 라기스, 에그론처럼 가나안에 있는 많은, 그 당시에 먼저 지역이죠,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기브온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기브온과 싸우기 위하여. 오늘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됐고요.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참으로 위기에 빠졌잖아요. 5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기브온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를 빨리 도와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아니면 그들이 꼼짝없이 그들에게 무너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그림 혹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이 전쟁에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다급해서 도움을 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억지로 조약 때문에 우리 편에 섰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들이 공격받았다는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끕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기브온과 언약을 지키는 이야기를 뛰어넘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약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가서 싸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을 계산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한 걸음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주판알만 튀길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요 곧바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오늘 내가 계산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붙잡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염려와 근심에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오늘 여호수아도 다르지 않아요. 그 역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이제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바 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지요? 1장 5절부터 쭉 시작되는 7절까지 그리고 9절까지의 많은 말씀들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눈 바 있어요. 그 중에서 1장 5절로부터 6절 맨 앞부분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날 하나님께서 처음 나게 나타나셨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갈에서 12돌을 다시금 세웠던 일들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맛보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간과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사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갔던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운 시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다시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늘 주신 응답의 말씀을 갖고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새벽 아주 밤새도록 달려가서 길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준비되지도 않은 채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그대로 패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분 하나님 어떻게 이 싸움 가운데 앞서 싸우셨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그 싸움의 현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을 잘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세요. 우박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데 큰 우박을 내리니 이 칼과 창이 아닌 우박에 맞아서 죽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그들과 싸우는데요,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시지요. 맨 마지막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기적적인 사건이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기한을 넓히신 거예요. 싸움의 기간을 넓히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옵소서.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을 멈춰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을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해가 길어지니 당연히 낮이 길어지겠지요. 그래서 모든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끝까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이지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그림을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첫 번째 그림의 맨 오른쪽 하단의 그림이에요. 네. 좀 확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그림 보세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렇게 별표가 쳐 있죠. 기브온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큰 우박이 내렸던 이야기, 그리고 기브온에 태양이 멈춰져 있고 말씀 보면 또 이 아야론 골짜기에 달이 멈추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날 기브온에서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난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홍색이라 주황색이죠. 주황색 보면 이제 5 왕들이 이 기브온으로 몰려들었던 이야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브온으로 몰려서 싸웠던 이야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화면을 통하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비춰도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박과 해와 달을 멈추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박,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을 아시죠?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면 그 지역에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이 떠벌었던 신이 있죠. 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났던 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요, 그들에게 크게 2가지예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곡식을 주관하는 그런 풍요의 신으로, 또 다른 것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폭풍의 신으로 그들은 믿고 있어요. 바알신은,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섭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인 거예요. 많은 곡식을 주는 신도 바알신인 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이 우박을 내리거나 해와 달을 다스리는 그 신은 오직 자신들이 믿는 바알신이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박을 내리고 심지어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닌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요, 이 태양을, 여러분 이집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태양을 숭배하잖아요. 태양을 숭배하고 막 달을 숭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춥니다. 달을 멈춥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 그 태양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토록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겨왔는데 그 모든 태양과 달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이 2가지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14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움으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화면에 따로 준비되어 제가 하지는 않아서 직접 우리 말씀을 보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과 그리고 달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면 다름 아닌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여호수아의 기도.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없었다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날의 이 특별한 사건, 해를 멈추고 또 달을 멈추게 되는 이런 특별한 불가능 같은 이러한 사건을 행하셨던 것, 이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전쟁과 관련해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친히 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앞에 모두 다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놓고 뒷짐지고 있지 않다. 그들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힘을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 싸움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시험 볼 때에 4가지 중에 하나의 답을 확실히 고를 수 있도록 딱 눈에 띄게 해주실 거야. 만약에 이런 기대를 한다면 너무나도 이제 비약입니다. 그냥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 이해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방법, 모든 지혜, 모든 시간, 모든 여건들, 모든 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하고 다 감당하여서 언제나 충성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분명 행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만약에 소홀히 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 혹은 또 다른 것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지.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 우박을 내리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이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는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까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해가 길어져서 계속 밝은 시간이 계속될 때에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적적인 불가능한 모든 생각을 동원하여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주 놀랍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지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성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신가요? 너무나도 어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의 생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 나의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제한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모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박을 통하여 혹은 돕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 또 다른 돕는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손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